성도님들이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미 잘 외우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외우셔야 되는 분들은 읽으시면서 또 외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07년에 시카고에 있는 초대형 교회 옐로우 크레이크 커뮤니티 처치가 지난 37년간 2007년 기준으로 해서 지난 37년간 자기들의 사역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우리의 교회의 사역은 실패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담임 목사이셨던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그 지난 37년의 세월 동안 교회가 숫자로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주님의 제자들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이제 스스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주일 예배 참석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어떻게 자신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할지를 가르쳤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윌로우 크릭 교회는 구도자 예배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그들이 거부감 없이 그들에게 익숙한 음악과 또 마치 콘서트 현장을 방불하는 것 같은 무대 연출, 거기에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쉽고 또 편안한 메시지를 포함시킨 열린 예배를 기획했고 또 그것을 시도했습니다. 이 열린 예배가 굉장한 이 반향을 일으켰죠.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까지 열린 예배의 붐이 일었을 정도죠. 그런데 이런 성공적인 사역에 관해서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교회를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도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이끄는 일에는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늘고 웬만한 대학 캠퍼스를 능가할 정도로 큰 대지를, 거대한 규모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고 멋진 편의시설을 갖춘 아름다운 건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헌금 수익과 그로 인한 화려한 사역들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대단히 성공한 것 같았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일에는 실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솔직한 인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회로 모이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회로 모이고 있는가? 시애틀에 계신 은퇴를 몇 년 앞두신 한 미국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한인교회를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한인교회를 딱 두 단어로 요약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소셜과 가십. 소셜과 가십. 한인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은 이민사회 속에서 서로 소셜, 만남을 갖기 위한 것이고 모이건 흩어지건 어디서건 주로 하는 일이 서로에 대한 가십이더라라는 거예요. 아픈 지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인 말씀, 예배, 교제, 훈련, 증거, 이와 같은 교회의 본질은 다 저 뒷전으로 밀려가 버리고 한인 커뮤니티 같은 마치 세상적인 모임과 같은 그와 같은 수준에 미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소셜을 위해서 모이고 가십의 열을 올리다 보니까 영적인 성장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결국 모이면 모일수록 갈등은 더 커지고 더 많이 미워하고 더 열심히 다투다가 결국은 분열을 거듭하는 것이 한인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들은 좀 더 교양 있게 소셜과 가십이 포장되어 있고, 어떤 교회들은 그와 같은 똑같은 것이 겉으로 그냥 드러나 있을 뿐이지 다 거기서 거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충고를 하는 선배 목사들도 있습니다. 김 목사, 정말 목회다운 목회를 하고 싶으면 차라리 한국에 돌아가라. 이민교회에서도 김 목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성경적인 목회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너무나도 어렵다. 교인들에게 너무 큰 기대 갖지 마라. 말씀 훈련, 제자 훈련 다 좋은데 적당히 해라. 교인들 피곤하게 하지 마라. 다 싫어한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선배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런 것일까요? 소셜이 목적이 되고 가십이 음식이 되는 그저 그런 이민교회, 지역사회 속에 수십 년 있어도 그 지역에 아무런 예수님의 향기도 미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그저 그런 교회,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 위에서 힘껏 달리는 제자들을 세우기는커녕 맨날 같은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 그냥 입에 떠넣어주는 밥만 기다리는 평생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남아있는 교인들, 그러다가 문 닫고 사라지는 교회들, 이런 교회가 이민교회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윌로우크릭 교회는 무려 38년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비전을 세웠습니다. 전략을 구성하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적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자신들이 불신자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오는 일은 성공했어도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일에는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37년이 지나고 난 뒤에 교회의 비전과 전략을 재정립한 것입니다. 윌로우 크릭의 빌 하이볼스 목사님과 리더들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또 성도들에게 사과를 해야 했다면 우리는 다를까 하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또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델은 항상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그의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가 하는 이 이야기, 성경의 본래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물 근원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길 가다가 예수님이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나 즉흥적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선택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의도적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특히 19절부터 시작되는 이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것을 진지하게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파송하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읽고 그 성경대로 배우고 그리고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라라는 말씀, 가서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으라, 가라라는 이 말씀, 즉 의도적으로 제자를 삼으면서 제자들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 설교를 통해서 너희는 이라는 이 단어에 집중했죠. 제자 삼는 사명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1명의 사도들 뿐만 아니라 바로 나에게,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해보게 되었죠. 나는 누군가를 제자 삼는 제자인가? 내 평생의 신앙생활 통해서 나는 제자 삼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에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일을 돕지 못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주님께 회개하고 제자 삼는 일에 순종하라고 결단해야 되겠구나. 바로 이 부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합니다. 가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은 intentionality, 의도성을 가지고 다가가서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말입니다. 선교지에 나가라, 오지에 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더 가깝게는 바로 내 곁에 있는 아직 예수님의 제자로 이끌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저절로 되어지는 제자, 태어나면서부터 제자인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를 삼기로 결단하고 내가 제자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제자 될 수 있고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훈련하셨는지 우리 누가복음 통해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된 가롯 유다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12명의 사도들을 택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밤새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밝음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12명을 또다시 택하신 거죠. 그리고 그 12를 사도라고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항상 데리고 다니십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선택을 의도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의 무리가 모였을 때 그들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12명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이 말씀을 그 스스로가 제자를 선택하실 때부터 이미 직접 실천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훈련하실 때는 어땠을까요? 그냥 데리고 다니기만 하셨는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훈련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 귀신들을 내쫓는 모습,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모델이 되어주신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그대로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들을 직접 경험하고 보고 그리고 배웠어요.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을 내보내고 계십니다. 각 마을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라고 내보내고 계세요.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배운 것을 이제 스스로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피드백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그들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다른 본문도 보죠. 유명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더라.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예요. 오병이어로 시작한 것이. 예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베푸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베푸세요? 테이블을 이렇게 쫙 만들어 놓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 사람씩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있는 것 예수님이 다 테이블에 펼쳐 놓고 사람들이 받아가도록 급식처럼 그렇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제자들이 와서 받아가지고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찾아가서 가서 음식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 손에서 또 음식이 생겨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또 가서 전달해주고 다시 돌아오고 또 가서 받아서 전달해주고 다시 돌아오고 이 일을 계속 한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 한 15,000명 정도 되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아마 그 정도 되는 큰 무리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먹이도록 예수님께서 훈련하십니다. 예수님의 1차적인 이 표면적인 목적은 배가 고픈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표면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하시는 이 일을 하시는 목적은 바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떡을 받아서 나눠주는 일. 지금은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한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나 앞으로 너희가 지금 나에게 받아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제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제자들은 철저하게 배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 의도적인 제자 삼는 제자 훈련입니다. 사건 하나만 더 보죠.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들을 부르시고 아까 제자들의 무리수에서 12명을 부르셨죠. 그 12명 중에서도 예수님은 또다시 3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더 가까이 두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아시죠? 서로 누가 큰지 막 다투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내가 앉기를 원한다, 좌우편에 앉기를 원한다 막 이러면서 치맛바람도 동원하고 엄마 불러서 이런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제자들인데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는 각별히 아끼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도 데려가시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도 또 특별히 이 사람들만 데리고 가십니다. 나머지 제자 9명들은 아마 불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또 저 세 사람이야? 왜 또 저 세 사람만 예수님 데리고 다니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에게 인기를 얻는 사역, 많은 무리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사역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그 중에서도 12명, 그 12명 중에서도 3명에게만 예수님 특별히 집중을 하십니다. 왜요? 그 3명이 나머지 9명, 그래서 12명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더욱 많이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더 받으면 받을수록 그 가르침 받은 3명이 나머지 9명, 그래서 12명에게, 또 그 12명이 70명에게, 그 70명이 120명에게, 그 120명이 3,000명에게, 그리고 온 세상의 교회로 주님과 만난 바로 그 은혜와 경험, 주님께 받은 훈련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 아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12명에게,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중에서 3명에게 예수님은 특별히 집중하십니다.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있었죠. 산 위에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는 놀라운 영적인 훈련을 합니다. 근데 동시에 이 산 아래에 있었던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가 그 다음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큰 무리가 있었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서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여기 있는 얘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서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야 겨우 떠나갑니다. 이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내쫓아 주기를 구했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산 위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훈련을 받는 동안에 또 다른 텍스트북을 가지고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다른 훈련을 받고 있어요.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사역을 이미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수도 없이 그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잘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또 다른 훈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와 모든 제자들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얘기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너희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남자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내 아들 이리로 데려와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시고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주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이 말씀,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이 행동들 너희 귀에 담아두고 너희 마음에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신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제자들을 위한 것이죠.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훈련하십니다. 성공의 경험, 영광의 경험, 실패의 경험, 십자가의 경험, 모든 가르침, 모든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획적으로 훈련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티넷 인터내셔널이라는 제자훈련 네트워크 창시자 밥 길레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4%나 되는 교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1%는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무려 65% 이상 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면에서 지금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체되어 있거나 퇴보하고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영적인 성장은 마치 언덕을 자전거로 오르는 것 같다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지 않으면 뒤로 미끄러집니다.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뒤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언덕에서 페달을 계속 밟지 않고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은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입니다. 엄청난 훈련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페달을 밟아 나가지 않으면 영적으로 퇴보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를 여러분의 영적 성장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1년을 쭉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영적인 성장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보여요? 2019년 여러분 시작하시면서 올해 영적 성장 그래프를 그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난주, 이번 주 이제 2주가 지났죠. 나머지 50주를 쭉 지내고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 시점에 우리의 영적인 그래프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 제자가 되는 것은 의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 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훈련되고 있는 것을 보죠. 의도적으로 사람을 세우고 훈련하고 성장시켜서 변화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누군가에게 이렇게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또는 돈을 쓰며 여러분을 제자로,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이끌어 준 적이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의도적으로 다가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 손을 잡아서 한 걸음씩 좀 이끌어주는 역할, 그것이 몇 개월이든 아니면 1년이든 어떤 특정한 기간이든 계속해서 나에게 그와 같은 관심을 가지고 나를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더 예수님 닮을 수 있도록 이끌어준 그런 사람을 가져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계시면서 이런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손잡고 도와주는 관계,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나를 이끌어주는 관계, 그 관계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들이 본래 주님이 원하셨던 바로 그 본질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A, B, C로 교회를 이해합니다. 학점 이야기가 아닙니다. A, attendance, 출석 인원, 교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출석하고 있는가, 재적이 얼마인가. B, buildings, 교회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하고 멋진가. C, 헌금, 캐시, 얼마나 많은 헌금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가. 당회로 목사와 장로들이 모이면 많은 교회가 대부분의 시간을 출석 인원, 헌금, 교회 건물 이야기하다가 시간을 다 보냅니다. 교회 간판 걸고 출석 인원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헌금을 드라이브해서 건물을 짓죠. 심지어는 건물이 목회한다 하는 말까지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ABC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ABC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DEF예요. 다시 말하지만 학점이 아닙니다. DEF로 접근해야 돼요. D, disciple, 제자. 얼마나 신실한 제자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가. E, 전도예요. 말과 행실로 주님의 복음을 얼마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증거하고 있는가. F, 교제.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와 성도들 간의 바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배와 섬김과 봉사가 우리 가운데 올바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DF입니다. ABC로 교회를 이해하면 우리는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ABC는 눈에 보이는 거죠, 쉽게. DEF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DEF만이 우리 교회의 건강도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갖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와의 생명력 있는 관계로 우리가 이끌었는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능력 있게 자신의 믿음을 변호할 수 있고 그것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했는가. 바로 이와 같은 DEF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자라는 말의 본래의 뜻은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배우는 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도 배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자. 배우는 일은 끝이 없죠.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는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그 배움 가운데 성장하고 계속해서 변화되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질문을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갖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나는 그리스도에게로 생명력 있는 관계로 나는 이끌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얼마나 성도들이 능력 있게 자신의 믿음을 변호하고 증거하도록 가르치고 훈련했는가. 사람 수, 건물, 헌금이 건강한 교회 기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멋진 건물 가진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부유한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교회도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닮도록 서로가 서로를 제자 되게 하고 또 다른 이들을 제자 삼도록 만드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일에 귀중한 가치를 두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와 장로들을 가진 교회가, 그런 리더십을 가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와 같은 리더십에 순종하고 함께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자를 의도적으로 세우고 또 제자가 되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주님의 대위임령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할까? 어려운 일이지만 한 걸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한 걸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페달 밟는 겁니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이지만 페달을 한번 밟으면 밟은 만큼 앞으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밟지 않아서 문제죠. 페달 밟는 일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형제들과 함께 이치훈련 같이 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텐텐 운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텐텐. 이렇게 해보세요. 자, 손 펴보세요. 손가락 10개. 자, 텐텐입니다. 텐텐. 따라해보세요. 텐텐. 네, 뭐 텐텐일까요? 텐텐. 자, 10분 성경 읽고 10분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달 아니고요. 하루에 10분 성경 읽고 10분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 10분 별거 아닌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한번 트래킹을 해보세요. 내가 10분은 고사하고 밥 먹을 때 빼고 5분도 기도하지 않는 날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텐텐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10분 하루에 일어나서 예를 들어 직장 가기 전에 10분 동안 내가 성경 읽어야지. 성경 읽는 겁니다. 내가 잠자기 전에 10분만 기도해야지. 그리고 이 일을 다른 이들과 함께 같이 점검해 줄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좋고요, 자녀들도 좋습니다. 이게 혼자 하면 안 돼요. 혼자 하면 결심했다가 그냥 다 사라지고 맙니다. 이거 선포해야 돼요. 나 텐텐 시작했다 그러고 막 자랑하고 다녀야 됩니다. 나 텐텐 하고 있어.
내 와이프한테 또 남편한테 나 텐텐 시작했거든. 나랑 같이 한번 점검하자. 그리고 같이 손잡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맨날 물어봐야 돼요. 오늘 텐텐했어? 오늘 텐텐했어? 그리고 물어보면서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66일이 되면 습관이 되어집니다. 안 물어봐도 이제 매일 하는 거예요. 10분 하다가 10분 너무 짧은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30분이 말씀 읽는 시간도 그렇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들이 첫걸음입니다. 페달 한 번 밟는 텐텐이야. 텐텐 운동부터 한번 여러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날마다 성경 읽기 운동이 뜨겁게 확산되고 있죠. 우리 성경 읽기표 준비되어 있고 뒤에 또 나가시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표 우리가 구약에서 한 부분, 신약에서 한 부분 읽고요. 그리고 또 시편과 또 잠언을 나눠서 조금씩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빨리 읽으면 10분이면 읽어요. 성경 말씀 읽어 나가는 이 작업을 하는데 카톡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톡방 안에 벌써 한 50명 넘는 사람들이 날마다 말씀 읽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읽었다고 올리기도 하고 확인 도장도 찍고 또 성경 은혜 받은 구절을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이 팀을 인도하시는 한 집사님이 이 카톡방에 연결되어서 성경 읽기 하고 있는 분들이 날마다 성경 읽는 이 일에 성공하고 은혜 받으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자기 노트에 빽빽하게 이름을 적어놓고 중보기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제 제가 30대 우리 기혼 청년 모임에 갔는데 이 젊은 부부들도 자기들끼리 성경 읽기를 따라서 함께 말씀을 읽고 있다. 신약만 일단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적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카톡으로 쉐어하고 그 말씀 같이 읽는 겁니다. 이렇게 카톡방에 연결돼 있거나 또 연결돼 있지 않거나 또 스스로 하거나 이렇게 성경 읽는 운동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은 텐텐부터 우리가 시작함으로써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뭔가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일단 텐텐부터 결심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텐텐. 네. 남편과 아내에게 약속하십시오. 우리 동산원들에게 약속하세요. 나 하고 있거든. 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점검하는 겁니다. 모이면 오늘 텐텐했어. 이게 그냥 인사말이 되면 참 좋겠어요. 거기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골 마당에 제 그 펌프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골에 가시면 이 펌프 있죠. 옛날에 수돗물이 없을 때 마당 한가운데 펌프가 있어요. 이 펌프가 뭔지 모르는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신은총 목사님 아까 1부 때 펌프 얘기를 했는데 나오면서 목사님 저도 펌프가 뭔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펌프가 이 수도 물을 지하수이죠.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밑에 있던 물을 쫙 끌어올려가지고 물을 쫙 뽑아줘요. 그래서 그 물을 이제 쓰는 겁니다. 먹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수도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펌프가 저한테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시골에 가면 이제 가서 마당에 이제 정말 거기 더운 여름에 그 펌프에서 떠올리는 물 한 바가지 마시면 뱃속까지 다 쨍해지고 시원해지고요. 더운 여름에 우통버섯에 치고 거기 엎드리면 등목 해주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펌프로 여러분 물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중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중물. 그냥 펌프질을 하면 이 땅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지를 못해요. 이 펌프질을 그냥 하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 콕콕 이런 소리만 납니다. 이게 그냥 물이 땡겨지지는 않는 거죠. 프레셔가 없는 거예요. 헛손질만 합니다. 소리만 요란해요. 펌프에서 물이 나오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물을 한 바가지 퍼서 펌프 안에다 부어야 돼요. 물을 퍼서 펌프에 부으면 그제서야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밑에 있던 물들이 막 끌어올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펌프가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도록 펌프 안에 쏟아 넣는 한 바가지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물. 물을 마중하기 위해서 붓는 물이라는 말이죠. 굉장히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그런 말이죠. 마중물. 저는 우리 세대 그리고 앞선 세대가 바로 이 다음 세대를 위한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마중물과 같은 세대, 다음 세대의 길을 터주는 신앙의 선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주기를 원해요. 아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마중물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텐텐 읽는 것부터 점검하고 텐텐 기도하는 것부터 점검하면서 내가 한 걸음 가면서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같이 이끌어주는 역할, 마중물과 같은 역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 삼기 원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있으며 앞서 달려가고 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그냥 그것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마중물이 내 자신이 되어주는 역할,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마중물에 있는 이 마중물로 써야 될 이 한 바가지의 물을 덥다고 그냥 마셔버리거나 혹은 몸에다 부어버려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펌프에 마중물, 부을 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밑에 지하수를 길어 올릴 수가 없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젊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으시죠. 영어권 포함해서 작년 성도가 5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60대 이상이 한 60명 정도 되십니다. 이에 반해서 20대에서 50대까지는 영어권까지 합쳐서 한 370명 정도가 넘습니다. 60대 이상이신 성도들의 6배 이상이 되는 많은 청장년들이 있는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한국 교회, 또 다른 이민 교회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상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기회의 창이 영원히 열려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계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온 힘을 다해서 이들을 예수님 안에서 성장시키고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리더십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이들을 위한 마중물이 될까? 그것을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이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일, 다른 이들을 제자로 이끌고 스스로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 그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교회 허락하신 주님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서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마중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걸어가야 될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어지시고 쏟아지셨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 그 제자들, 또 그 다음 충성된 제자들이 밑에서부터 시원한 지하수로 콸콸 쏟아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제자들은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의도적인 훈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함께 그 길을 기꺼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음 세대를 위한 마중물이 되어서 또 다른 이들을 그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은 의도적으로 결단하고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냥 저절로 제자 되어지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본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함께 격려하며 텐텐 운동 잘하고 있어? 나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읽었는데 한마디, 카톡 하나, 전화 한 통화. 다른 이들이 제자 되도록 돕고 섬기며 주님의 제자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격려할 때 나 스스로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제자 삼으며 동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가는 것이죠. 이번 주부터 바로 이 텐텐 운동, 10분 성경 읽고 10분 기도하는 이 운동을 주변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함께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의 마중물이 되어 주십시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무릎으로 주님 앞에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도록 또 다른 누군가의 마중물이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대학 청년부 형제자매들이 새벽 기도에 또 나와서 수련회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작은 한 걸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적인 제자 되겠다는 결심 가운데, 또 실천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시작을 텐텐으로 하지만 올 한 해를 마칠 때에는 우리 안에 얼마나 크고 풍성한 은혜와 성장된 제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저는 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도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로 결심하시고요. 바로 그 제자 되는 가장 첫 번째 한 걸음을 바로 이 텐텐 운동으로 여러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일 저도 결단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는 일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분 기도하는 일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